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다같이 묵상기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절구하며 허다한 섬들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이 시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이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부르지요. 이 제네시스라는 말은 헬라어 게네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족보, 기원, 기풍 또는 가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게네스라는 말이 독특하게 사용된 것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는 말씀에서 여기서 신사적이라는 말이 바로 게네스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유게네스라는 말인데요. 유라는 말은 좋다. 그리고 게네스는 기풍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신사적으로 성경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사적이란 말은 좋은 기풍, 좋은 자세 이런 뜻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좋은 기풍과 그리고 좋은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 기쁨과 자세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평적 성경 읽기입니다. 유게네스라는 이 말이 다른 본문에서 사용되었는데 어디에서 사용되는가 하면 제사 음식을 따지지 말고 먹으라 할 때 따지다 또는 묻다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턱대고 또 덮어놓고 믿을 것이 아니라 꼼꼼히 따지면서 또 물어가면서 그리고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진짜의 의미, 본질적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발견할 때 그 신앙이, 그 성경 읽기가 온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취지에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 창조의 내용을 한번 묻고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내용이 있는 이 창세기 1장의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건을 묻고 따져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자의 줄탁통시 그런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깥과 안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의 새로운 탄생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줄탁통시라는 말로 표현하죠. 꿍짝이 잘 맞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면 피조물은 기쁨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자유롭고 은혜로운 헌신과 초청의 관계이다. 자유롭고 은혜로운 헌신과 초청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요구나 의무보다는 신뢰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참 멋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요, 자유롭고 은혜로운 헌신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면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몰트마린 학자가 피조물은 그의 생존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고 말씀하시면 피조물은 반응하고 답변으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펼쳐두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과학의 잣대로 성경의 1장을 읽으면 안 돼요.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어야 돼요. 창세기 주석한 저명한 주석자들은 창세기를 주석하면서 한결같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작동하며 기능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가 반응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루게 될 여섯째 날의 창조도 하나님의 초청이 있고요, 그리고 기대하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초청과 기대하심에 대하여 땅과 육지 동물들이 반응을 일으켜요. 어떻게 반응한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여섯째 날의 창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오늘 창조의 여섯째 날은 인간 창조가 뒷부분에 있고 앞에 부분은 육지 동물에 대한 창조로 다루고 있죠. 그런데 그 토대가 되어지는 공간이 되어지는 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사건 속에서 초청의 내용을 다룹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땅을 향하여 초청합니다. 그리고 육지동물을 향하여 초청합니다. 그 땅과 육지동물은 초청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라라는 말씀, 뭔가를 bring forth라는 이 내어놓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자 땅과 그리고 육지 동물들은 그대로 되니라, 또는 하나님이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결과물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내어놓으라라고 어떤 초청을 하시면요, 피조물인 땅과 그리고 육지 동물은 그대로 되어짐과 25절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패턴은 이미 창조에 있어서 여섯째 날과 짝을 이루고 있는 셋째 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bring forth라고 초청합니다. 그러자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죠. 그대로 되어. 여러분, 식물도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고 있죠. 12절의 마지막에 보면 오늘 우리 25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화합하는 반응이 강조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왜 창세기 1장은 화합하며 반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피조물이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성경은, 모든 성경은이라는 말씀은요, 구약 성경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아직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성경이란 말은 구약 성경, 창세기를 포함한 모든 구약의 성경은 이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읽을 때 교훈을 얻고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교훈의 메시지와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바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함을 배우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어서 그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훈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요? 여섯째 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교훈과 책망의 메시지가 뭔가요?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신관, 범신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고 있어요. 모든 동물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지 동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훈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는 온통 세상이 가르쳐준, 쉽게 이야기해서 이집트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르쳐준 창조에 대한 설화가 머릿속에 도배되어 있었어요. 그 한 부분이 뭔가 하면 모든 동물들과 곤충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은 다 신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모든 동물은 신으로 추앙받게 되고 그리고 신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소라는 것을 라라고 불렀는데, 라라는 신은 뭔가 하면 태양신의 현현, 이 땅에 와서 모습으로 드러낸 것이 소라는 거예요. 창조의 신을 크눔이라고 불렀는데, 이 창조의 신 크눔은요,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크눔이에요. 그리고 제칼이라는 개의 모습을 가진 그 동물은 죽음의 신이에요. 고양이를 바스트 신이라 불렀고 풍뎅이를 케플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곤충들까지도 모든 것이 신으로 여겨졌어요. 고대 근동 바벨론에서 있는 이 신화에 따르면 숨쉬고 살아있는 모든 동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둑, 성경에는 벨이라고 나누죠. 벨 신이 만들었다, 마르둑이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배운 것들이 이집트의 신관이고 고대 근동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쳐준 것은 하나님이 창조자가 아니라 마르둑이나 벨이 창조자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여섯째 날의 창조의 사건을 가져와서 육지동물과 곤충과 파충류 모든 것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상대하기 버거운 어찌 집채만한 그 큰 동물들까지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그것들을 잘 관찰해봐.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응하며 화합하며 반응하는 것들을 지켜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모세는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또한 순응하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화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고 인생에 적용함으로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땅과 육지에 있는 그 육지 동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하며 순응하는지 참 궁금했어요. 얼마든지 삐딱선을 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초청에 대하여 그들은 순수하게 반응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주석을 쭉 쳐다보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는 초청할 때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을 이끌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시에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시에 있다. 삐딱선을 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한 단어로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신앙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규정된다는 교회의 고백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주석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존재할 수 없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서 이 땅에 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어때요? 안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고, 자신들의 주어진 이 바운더리 속에서, 자율성 속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한 가지가 더하여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하여져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주어져 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초청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명령과 초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시는 약속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런 생명을 산출해낼 수 없는 그런 무기물인 땅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서 그대로 되니라. 오늘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무생물인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이 무슨 뭘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땅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내어놓으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서 그 아름다운 여섯째 날의 창조가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섯째 날 육지동물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을 드러낼 수 있는 의지와 그리고 자유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기계처럼,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과 그리고 동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비유하건대 웅장한 뮤지컬의 감독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놀이마당, 필드에서, 장에서 뛰어놀며 아름다운 창조적 행위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판넨베르크라는 유명한 학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필드로서의 하나님, 장으로서의 하나님, 스테이지, 무대를 만들어주시고 주인공이 되어서 멋지게 뮤지컬을 한편 놀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호모 루덴스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호모 루덴스라는 말은 유의하다, 놀이하는 인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지식 또는 지능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가는 행위를 하는 자, 그게 호모 루덴스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테이지를 주셨어요. 오늘 저에게는 설교의 스테이지가 주어졌습니다. 이 스테이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라는 창의적이고 창작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호모 루덴스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창의성인 정신적 활동과 그리고 그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사업터와 가정을 주셨습니다. 주어진 정신적 노동을 통해서 고민하며 새로운 것을 창안해내고 만들어내는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필드, 장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굉장히 부각하여 설명합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한번 비교해 보면, 다섯째 날은 수중동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했는데 여섯째 날은 지상동물로 옮겨옵니다. 창조의 단계가 다섯째 날에서 특징은 우글거리며 어딘가를 향하여 돌진하는 가능성이
부각되었다면 여섯째 날은 그 가능성을 가지고 뭔가를 생산해내는 창조적인 모습으로 부각되어집니다. 창조적 진보를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진보라는 말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진보를 프로그레스라고 표현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evolution, 진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보면서 많이 진보되었다 또는 진화되었다라고 하죠. 과학 문명이 진화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유독 진화냐 창조라는 이런 대립적 개념 속에서 자꾸 따지다 보니까 진화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화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한 부분을 수종드는 게 뭔가 하면 진화라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유신진화론 또는 창조적 진화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오늘 나오는 육지의 동물들, 새,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흙은 분명히 무생물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 무생물이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며 숨쉬는 고등생물 또는 지능을 가진 인간으로 진화되었죠. 근데 단순히 진화를 거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가 그 안에 들어가서 깃들어지자 어때요? 생명, 살아서 움직이는 지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에서 유로의 창조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있는 것에서 또 다른 것으로 만드는 아사의 창조, 빚어심으로 만드는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만드시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차르 이런 단어예요. 이게 뭔가 하면 다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진화시켜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에 의해서 인간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진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진보되어집니다. 진화되어집니다. 그 증거가 뭔가요? 인간의 수명이 늘어가지고 또 신체가 발달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키가 170.5라고 이야기하는데 10년 전보다 1cm가 더 평균 키가 커졌답니다. 그러면 10년을 따지면 1cm지만 30년이면 3cm가 컸고요. 또 100년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키가 성장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며 진보하며 진화되는 것이 인간이죠. 우리는 진화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하심 속에는요, 진보라는 하나의 작은 파트도 다 활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김용규 작가는요, 진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결과물이 뭐라? 진화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행위를 설명해내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칼빈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유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얼렁뚱땅 만들지 아니하고 유기를 다 사용하신 것은 하루하루의 진보, 프로그레시브와 더불어서 에볼루션, 하나님께서 진화를 통하여 더 완벽한 상태로 우주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신학자였던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이 아담의 상태가 어린아이라고 본 거예요. 에덴이나 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더 아이가 커져서 성인이 되어갔던 것처럼
인간은 발전하고 또 성장하며 창조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존재, 이것이 이레니우스가 본 바로 아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특징이 뭔가요? 에덴에서 장명, 이름을 짓는 창조적인 행위를 하죠.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을 통하여 계속해서 호모 루덴스의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유추하고 곱씹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생각해내는 것이 생각하는 인간이죠. 여섯째 날의 첫 부분이 24절과 25절에 등장하는 육지 동물을 만드신 부분을 세밀히 관찰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세 종류의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땅에 있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땅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는 것과 그리고 가축과 땅의 짐승을 내어놓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무슨 흙이 가축과 기는 것 짐승을 내어놓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그 흙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창조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 땅을 소재로 해서, 흙을 소재로 해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흙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이것이 좀 더 살펴보면요, 세 종류가, 가축이란 말은 베헤마라는 단어인데요, 길들여진 동물들, 네 발 달린 동물들, 그런 뜻이에요. 둘째로 기는 것은 레메스라는 단어인데 파충류, 뱀이나 또는 도마뱀 같은 거, 설치류, 쥐나 그리고 곤충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세 번째로 야생 동물들, 어떤 포식동물, 땅의 짐승들, 하야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덩치가 크고 아주 포악한 동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것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정의하기를 생물,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네페시 하야는 인간에게만 붙여진 것이 아니라 지능을 가지고 의식을 가진, IQ를 가진 존재를 통칭할 때 이것이 네페시 하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할 때도 바로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를 썼죠. 여러분, 우리 인간만 고결하게 IQ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축에게도, 개에게도 IQ가 있어요. 돌고래에도 IQ가 있죠. 도마뱀에게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IQ, 지능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낮을 뿐이죠. 여러분, 흙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화된 형태의 IQ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요? 여러분, 세상에 만물이 있는 동물들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께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에는 이런 복된, 복을 주시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섯째 날에는 육지 짐승에 대하여 복 주심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박복하다 또는 덜 떨어진 존재다, 이렇게 취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클라우드 베스트만은 자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면서 각각의 종류대로 정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복을 받은 증거다라고 주석합니다. 살아 움직이며 변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는 창조적 행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번식해내는 것, 새로운 것을 또한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것을 어때요? 카피해내는, 그것을 생산해내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을 창조적 행위자라고 불렀어요. 빅터 해밀턴이라는 학자, 창세기 주석을 썼던 빅터 해밀턴이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동물들 그들조차도 작은 창조자들이다. 작은 창조자들이다. 큰 창조자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서 만든 흙으로 빚어 만든 이 동물들은 작은 창조자로서 세상 안에서 또 다른 것을 생산해내는 창조의 행위자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사를 볼 때 우리는 다 복받은 존재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 복된 존재가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심지어는 동물과 가축들에 대해서도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육지 동물에게는 복주심의 사건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예요. 어떤 배려예요? 질서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배려하심. 브루스 윌키라는 학자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는 주석을 내놓습니다. 새와 물고기는 인간과 생활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을 위협하지 않는다. 그러나 육지의 짐승은 복을 받은 인간과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인간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을 동물들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질서적으로 이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였을 날에 대표적으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로 다투지 않게 질서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명령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동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베스트만은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상호 보충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상호 보충적으로 활동해주는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육지 짐승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충해주고 도와주는 존재예요. 도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가축들 생각해 보세요. 가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함을 얻고요. 가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유를 마시고요. 또 가축이 있기 때문에 땅을 갈 수가 있죠. 소를 통하여 땅을 갈아 엎는 일들을 할 수가 있죠. 얼마나 큰 도움을 줍니까? 여러분, 파충류들, 곤충들 다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벌레를 잡아 먹어줌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지렁이가 땅을 파헤치고 내년에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두 절 속에 무려 5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는 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종류들, 종류가 뭔가요? 하나의 속이죠. 속. 규정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속의 단위를 우리는 종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류대로 이 5번 반복되는 이 말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상이한 종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이한 종류의 색깔을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고유의 색깔과 그들의 바운더리와 그들의 능력을 존중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카피해서 재생산해낸 사명을 동물과 그리고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만의 색깔을 지속해내며 재생산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형상을 부여받은 모든 피조물은 자신에게 부여된 창조적 능력을 활용해서 각자의 바운더리와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멋진 공연을 펼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각자의 색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각 종류가 가진 고유의 색깔과 기능, 그리고 그들의 영역을 우리가 함부로 침범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날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고던 웨넴이라는 이 유명한 창세기 주석자가 이 말을 합니다. 각자의 색깔을, 각자의 바운더리를 존중하라. 육지의 짐승과 경쟁하지 말고 곤충은 곤충대로, 가축은 가축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자신의 영역에서 작은 창조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색깔을 재생산해내며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타인에 대해서도 또는 다른 동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불만을 토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 뒤에 호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기스대가 날아와서 막 울기 시작하면 밤에 잠을 설칠 때가 있고 아침에 일찍 깨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 호수는 원래 그들의 바운더리지. 그들의 바운더리를 우리가 침범해놓고 왜 내가 불평해? 왜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는데 나는 왜 그들에게 못마땅해?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들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서, 사회관계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그들의 바운드를 침범하고 그들의 생각을 함부로 폄하하고 그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내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각자의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각자의 바운더리 속에서 자기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박수치며 감사를 표해야 돼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여섯째 날의 창조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 모여서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충돌하기도 하고 재판하기도 하고 서로 못마땅해 여기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고 따지기도 하고 멱살잡이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만두라는 거죠. 그들의 영역과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색깔을 좀 존중하고 서로가 화목하고 화합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대가 있어요. 나의 색깔이 있습니다. 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앞에서 나의 색깔과 나의 어떤 기능을 통해서 무대 위에서 아름답게 한 편의 드라마를, 뮤지컬을 선보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편함을 다 털어내고 이웃을 축복하고 내 자신에 대한 색깔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나의 고유의 색깔로 설교하게 하시고 또 나의 고유의 색깔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고유의 색깔을 통하여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반응하며 줄탁통시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초청 앞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 앞에 자기의 색깔로 아름답게 펼쳐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평하며 살아갈 때도 있고 함부로 나의 삶을 파괴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색깔을 존중하며 아름답게 순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입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사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빛깔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색깔을 주님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색깔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롱한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프리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에 감사하여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응답할 수 있는 자손들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고유한 인생을 살아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복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앞에 올바르고 아름답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